혹시 오뚜기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오뚜기.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오뚜기입니다. 우리 장난감으로도 오뚜기가 많이 만들어지고 칫솔도 그렇고 여러 물품들에서 오뚜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밥주걱도 오뚜기가 이렇게 만들어 놓을 정도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신기하게도 넘어질 것 같은데 또 넘어지지 않는 것이 그 오뚜기잖아요. 오뚜기에게는 어떤 비밀이 있을까요? 바로 오뚜기 속에 무게중심이죠. 그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은 비어 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무게중심이 아래에 있다 보니까 넘어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뚜기처럼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넘어졌다가도 일어나야 되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이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넘어졌다가도 다시금 회복되는, 그 오뚜기처럼 회복되는 그런 신앙이기를 주님은 원하시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의 신앙, 오뚜기처럼 어떻게 일어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배경이 되는 말씀, 우리 31절 말씀을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배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십자가로 가시기 전날에 이제 같이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하실 때 주의 만찬을 했잖아요. 주의 만찬에 대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받았잖아요. 그런데 주의 만찬 전에 예수님께서 핵폭탄을 한번 뻥 터뜨린 게 있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너희 중에 제자 하나가 나를 팔린다고 해서 그 순간 만찬을, 최후의 만찬인 줄 모르고 만찬을 즐기던 그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순간적으로 얼어버렸잖아요. 정적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단 한 명이 아니에요. 모두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이거는 핵폭탄보다 조금 더 큰 수소폭탄이에요. 수소폭탄이 쾅 하고 또 내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되나요? 갑자기 예수님의 이제 곧 너희들이 나를 버릴 것이다. 다 모두 다 버릴 것이다. 이 말씀에 제자들은 반응이 제각각이 아니에요. 이구동성이에요. 똑같아요. 그 반응 33절 말씀 우리 다같이 받으시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 대번 즉각적으로 반응을 보여요. 주님, 모두 다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 다 버려도 저만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 믿어주세요. 옛날에 믿어주세요 많이 유행했었잖아요. 그랬는데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당당하게 주님 저 믿어주세요 했는데 예수님이 그래 믿어줄게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34절에 무슨 말씀하시느냐? 34절 말씀 받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는 나는 절대로 예수님 배신하지 않고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는데 예수님은 오늘 밤이에요.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했어요. 닭이 3번 이스라엘에는 울어요. 우리나라도 3번 울죠. 시골에서. 근데 저는 그 시간은 재어보지 않았어요. 워낙 깜깜할 때 올 때 닭장에서 우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시간은 안 재봤는데 이스라엘에서 12시 반, 1시 반, 2시 반에 이렇게 닭이 울린다고 합니다. 닭이 그 시간에 맞춰서 우는 건 알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네. 시골에 가보시면은 닭이 닭을 키우면 닭장에서 닭이 그 시간 되면 꼭 울어요. 한밤중에도. 그렇게 울어서 그것이 그 시간이 몇 시인지를 알려주지. 그때 시계가 없을 때, 시계가 없는 그 시절에 알려줬죠. 이스라엘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그때 역시 마찬가지로 닭이 12시 반, 1시 반, 2시 반에 울었던 거예요. 그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내가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우리의 베드로 어떻게 하나요? 주님, 제가요, 저 죽어도 주님과 함께 죽고 살아도 주님과 함께 살고 저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저 믿어주세요. 또 재차 장담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불과 몇 시간 후에 베드로의 모습이 드러나냐 하면 마가복음 14장 71절에서 7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2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몇 시간이냐? 불과 5시간이요. 채 5시간이 못 되어서 베드로는 그렇게 장담하고 그렇게 나는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했었는데 3번째 부인할 때는 어떻게 부인했다고요? 저주하며 맹세해서 아니 내가 어떻게 저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단 말이냐고 그렇게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5시간 만에. 베드로가 그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누가복음에 보면 심히 통곡했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그 말씀이 자기의 가슴을 찔러서 가슴이 아팠던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를 바라보았거든요.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닭이 울자마자 예수님이 돌아보시는데 그때 베드로를 딱 보인 거예요.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니까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울컥하면서 바로 밖으로 뛰쳐나간 거예요.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한 거예요. 울고 또 온 거예요. 엉엉 운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만 그렇게 호언장담했나요? 다른 제자들도 다 똑같이 다 이구동성으로 저희들도 다 같이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다른 제자들은 다 어떻게 했나요? 다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베드로는 3번 부인하고 왜 베드로와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실족, 이 단어 뜻이 장애물과 함정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이 실족이라는 단어가 바로 버리리라는 단어하고 동일한 단어예요. 버린다는 뜻은 실족했다는 뜻이에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왜 실족했느냐? 베드로와 제자들이 원한 것은 어떤 예수님을 원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로마에서 벗어나게 해줘. 그래서 다윗 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국 중에 하나였던 다윗 왕국을 건설하는 그 꿈을 제자들은 꾸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제 곧 예수님과 함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나라, 이 땅에서 강력한 다윗의 나라를 우리가 건설하고 우리가 이렇게 축복 속에 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 죽는다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이 겟세마네 올라가셔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리고 때가 되었다 그러시고 어떻게 하시나요? 이제 때가 되었다 하시고 잡으러 오는 그 군병들 앞에 예수님이 순순히 잡혀가시잖아요. 그렇게 순순히 잡혀가시는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을 더 이상 신뢰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그들은 실족해버린 거예요. 걸려 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기억을 못했던 예수님 말씀을 받지 못했던 말씀이 버린다는 그 말씀에서 그친 게 아니에요.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32절 말씀. 32절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도 몰랐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못했어요. 받지를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은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어디에 가신다고요?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내가 먼저 가서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제자들 다 예수님 버렸잖아요. 다 버렸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평안하뇨? 이 말씀 말고요. 우리 다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마태복음 27장 10절 말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
다른 마리아라고 소개되는 그 두 명의 제가 말씀을 잘못 27장 10절이 아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28장이네요.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그 다른 마리아하고 같이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고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라고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만나자고 했는 것을 기억을 되살려 주시려고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라 하라라고 그렇게 전해라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한테 이야기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고요. 갈릴리로 가래요. 라고 전했어요. 제자들은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OX 퀴즈입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서 갈릴리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받아들일 수 못했어요. 왜냐하면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가능했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 죽은 자들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어요. 그 전능하신 예수님이 죽었는데 누가 일으켜요?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예루살렘에 숨어서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숨어서 거기에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가십니다. 베드로도 만나주시고 다른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만나주시고 그리고 또 11제자가 모여있는 11제자가 아닌 10명의 제자가 모여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또 나타나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무리가 모여있는 이렇게 모여있는 이 자리에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벽을 뚫고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거예요. 육체는 가지고 있지만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부활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육체를 분명히 가졌어요. 제자들이 영이다 그러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예수님 아니야 나야. 너희들 와서 만져봐. 뭘 만져보면 알아요? 손에 못 차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달렸던 대못 자국 손에 발에
그리고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한다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서 옆구리에 창자국 와서 만져봐라. 제자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만졌죠. 만져보니까 영이 아니에요. 육체가 만져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이 놀랍게 여기고 아직도 제대로 믿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더 믿게 하려고 뭘 달라 그랬죠? 먹을 걸 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구운 생선 한 토막을 어떻게 했어요? 드셨잖아요. 드심으로써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자리에, 부활하셔서 그 자리에 오신 자리에 한 명의 제자가 없었어요. 나는 못 믿어. 절대로 못 믿어. 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지만은 내가 보기 전에는, 내가 손을 넣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어 라고 한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요한복음에 나오죠. 요한복음에 20장 25절에서 29절에 이렇게 그 제자가 이야기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인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도마가 인도에 지금도 남아있는 것이 도마의 그 부조상 손가락, 이 손가락으로 예수님을 만졌다라는 그 부조상이 아직 지금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도에 있어요. 도마가 인도에서 숨겨 있는 거거든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였어요. 도마는 절대로 못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절대로 그건 있을 수 없어. 그것은 착각이고 영이야 라고 도마는 안 믿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이 흘렀어요. 일주일 후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또 오셨어요. 오셔서 8날 만에 8일 만에 다시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봐.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직접 넣어보니까 도마가 정말 예수님의 그 살이고 예수님의 창자국이고 못자국인 것을 만져보고 도마가 인도에서 순교할 정도로 그렇게 충성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인도까지 가서 순교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라고 했는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믿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끊임없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내가 정말 부활했음을 그걸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제자들이 갈릴리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왜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을 갈릴리로 예수님이 오라고 하셨을까요? 왜 갈릴리에서 만나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제자들과 처음 만난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른 곳이 바로 갈릴리예요. 모든 제자들 다 어디 출신이에요?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예수님 만나고 갈릴리에서 예수님과 함께 3년 6개월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추억의 장소가 바로 갈릴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는 거예요. 무엇을 회복하려고요? 처음 사랑이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시려고 제자들을 다시금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서 안 찾아도 돼요. 에베소서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는데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기다리시고 갈릴리에서 기다리신 것처럼 처음 사랑을 회복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주님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을 갈릴리로 불렀던 거예요. 갈릴리에 불러서 갈릴리에서 다시금 회복하려고요. 요한복음 1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이겠네요. 제가 이거 너무 잘못 쳤네요. 요한복음 21장. 네, 제가 오타를 쳐놔서 잠깐만.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찾으시고, 네, 앞에 화면에 나와 있네요. 다 같이 받으시겠습니다. 그들이 저번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세 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게 바로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예수님을 저주하며 맹세하며 부인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시몬이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베드로에게 다시금 회복의 기회를, 베드로가 부인한 3번 동일한 게 다시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로 그렇게 물으시고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다시금 다시금 주님 앞에 회복되어서 사랑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처음 사랑이 회복되었음을 그것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을 갈릴리로 처음 부른 것은 바로 제자들에게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은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왜 부르셨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다시 사명을 주시려고요. 제자로서 부르신 그 사명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려고 갈릴리로 부르신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제자들을 예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다시금 사명자로 세워주시고 그 사명을 맡기시고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 오늘 우리까지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천국이 있음을 알고 지옥이 있음을 알고 우리가 천국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예수님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우리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우리가 때때로 깊은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하시냐는 겁니다.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시고 끝까지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그렇게 머물면서 갈릴리로 가라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을 때도 예수님은 끝까지 손을 내밀어서 그들에게 보여주며 갈릴리로 가서 다시금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사명을 주셔서 제자로서 주님이 쓰시는 사도로 온전히 충성하는 그 제자로 만드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은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넘어질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저도 10년 정도 깊은 그런 슬럼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서 전역하고 그럼 지금부터 한 20년 전에 24년 정도 전쯤 되네요. 24년 전쯤에 군에서 전역하고 대학원을 진학을 하지 못했을 때 신학대학원을 저는 꿈꿨었는데 신학대학원을 진학을 하지 못했을 때 저는 그때부터 신앙의 슬럼프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깊은 정말 신학에서 바닥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늘 갖고 다녔어요. 저는 성경과 떨어지지는 거의 않았어요. 늘 성경을 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질 않았어요. 성경을 정말 그전에는 열심히 보았었는데
10년 정도를 성경을 거의 안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은 왜곡이 되고 변질이 되고 외식하게 되고, 그리고 제가 주인 되어서 제 멋대로 살았었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다시금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다시금 신학에 하게 되었고, 그래서 늦게 이제 목회자로 주님 앞에 세워지고 또 이렇게 쓰임받고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아마 그러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아마 저보다가 더 긴 기간 아니면 짧은 기간 슬럼프를 걸어왔던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놓아두지 않으세요. 다시금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워주셔서 주님이 하시는 그 도구로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창립 2주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지금 많이 못 나오고 계세요. 연세로 많은 분들이 대부분 다 못 나오고 계신데, 그 성도님들이 이제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그 슬럼프에서 벗어나서 주님께 예배하며 천국길을 다 같이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서도 회복이 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서 또한 모두가 다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길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